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편지들을 쭉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신 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물론 이전부터 그래 왔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타협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협, 여러분 타협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협의하거나 양보하여 일치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에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그리고 능력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도 서슴없이 팔아버리는데 어쩌면 익숙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늙은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러한 풍조 속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확보하거나 승진하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동네에 살고자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타협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더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갖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나쁜가?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지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타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신앙과 영적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분위기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타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세상과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고 흐려지게 되는, 죄의 경계가 흐려지는,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타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 두아디라 교회 그 편지 가운데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자들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 이 도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한 2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두아디라는 그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뭐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뭐 버가모, 서머나 우리 지나왔죠. 뭐 두아디라 지금 뭐 있는데 뭐 4대 쭉 뭐 뒤에 라오디게아까지 7 도시가 있는데 그 7 도시 중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와 4대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를 따라서 뻗은 이제 로마가 이제 구축해 놓은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그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염색, 이제 옷감, 자주색 옷감이 특산품이었고, 또 청동을 세공하는 것, 가죽, 도자기, 제과업 등 이 수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아주 발달했던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이 도시 출신입니다. 이제 그 도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도로와 이제 특산품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노동조합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는 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자신들의 안전과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이제 협조를 했어요. 사회적이고 사업적인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데, 이 노동조합이 주로 이제 많이 했던 일들이 연회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었는데, 이 행사가 대부분 우상과 관련이 있는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술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부도덕한 연회들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직업적인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거룩함과 윤리의 기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여기는 가르침이 있었던 이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 교회를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님 자신을 나는 어떤 자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사역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도 함께 더불어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보았던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칭찬받는 교회였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또 주님의 책망이 공존합니다. 주님께서 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19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제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제 현대의 표현으로 번역한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기술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정말 인상적이다. 너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심이 말이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세요. 이 주님의 칭찬하신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굉장히 활동적인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온갖 종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사랑과 봉사가 있었고요. 믿음과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로 말미암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이 활동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있고 사역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해서 주님 편지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님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그 눈이 불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초반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주님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세우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칭찬한 일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찰나의 아주 은밀한 그 동기마저도 불꽃과도 같은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위로도 됩니다. 두려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두렵겠죠. 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심령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많은 그 사례들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소유를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필접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헌신에 동참합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5장 1절로 7절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즉 그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선행에 동참하는데 자신의 소유를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 값을 이제 교회에 헌금합니다. 자, 근데 헌금할 때 우리의 그 이제 판 값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부는 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일부만 헌금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사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이제 이 헌금하는데 자신의 땅의 판값을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해놓고선 사실은 일부만 헌금했어요. 근데 그 거짓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3시간 후쯤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는 내용처럼 동일하게 거짓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아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절, 21절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책망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이제
칭찬은 한 줄 나오고요. 이제 쭉 이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였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제 이세벨의 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들 살펴보면은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세요. 그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고 허용하고 물들어가고 있는 주님의 그 교회를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때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페니키아 왕의 그 딸입니다. 이제 아합에게 시집왔죠. 바알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을 꼬드겨서 설득해서 이제 바알 신을 국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등의 이제 악행들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 타락을 가져온 그 이세벨, 그 타락을 가져온 이세벨의 영을 가진 거짓 교사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자,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인 것,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그 요인은 방관과 타협에 있습니다. 이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에 맞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과 순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합리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타협, 영적인 타협은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별히 그 방관한다라고 하는 이 방관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들 수 있는 이 구절들이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맡겨졌던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 방관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도 성전에서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제사를 업신여겨서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지키고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된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그 악한 행실을 교정해 주지 않아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 훈계는 했는데 여전히 이 아들들의 행위를 막지 않아요. 이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이 악행을 막지 않습니다.
교정해 주는 것 같지만, 훈계해 주는 것 같지만 그저 이제 말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 방관하는 자세를 가졌던 엘리는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할 뿐만 아니라 전사한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방관이 바로 이렇습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것, 교정해야 될 것, 훈계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타협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예시를 들 수 있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죠. 배신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직무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재정을 관리했어요. 돈깨 맡은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판 자라고 배신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이제 가룟 유다는 그냥 어둠의 영,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팝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이것이 단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삶 가운데서 욕심과 넘어짐으로 인해서 사탄의 간섭이 있었고요. 결국 사탄이 그를 점령하게 된 것이에요. 죄의 문을 조금씩 열어줬다는 말입니다.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는 길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영적 타협의 무서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이제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의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이제 책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13장 4절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러니까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는 계속해서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적당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좀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타협점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주실 때 그가 받아 먹고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동기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주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납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개들에게 던져져 죽은 것처럼 심판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소유한 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도 믿고 사업적인 이익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장 체계의 이 문법을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제 취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뭐 어떠냐? 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속임수는 어쩌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보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무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땅히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타협하여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죄악된 습관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 혹은 영적인 게으름, 주님과의 언약이나 서원을 행하지 않는 것들. 죄는 아니지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즉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애쓰고 주님 앞에서 수고해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처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타협하고 방관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드의 이 의미, 코람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